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고 다시 듣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가볍고 상쾌하게만 부활주의를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린다 라고만은 좀 하지 않는 면도 사실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또 이런 이상한 어쩌면 이 교회를 이루고자 이렇게 정성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반적이신 분들은 아닌 것 같으십니다. 사실 세상살이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어두운 또는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기도 좀 힘드니까 교회에서만이라도 오면 좀 밝은 얘기, 가벼운 얘기,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어떻겠냐.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 좀 더 힘이 나기도 하고 낙관적이 되기도 하고 다시 좀 으쌰하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있기도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에는 구호에 이제 보통 들어가는 낱말이 또 영어네요. 생각해보니까 주로 비전, 또 파워 이런 말들이 주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게 꼭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파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파워 시리즈로 유명했던 파워 전도서, 파워 인생, 파워 로마서 이런 베스트셀러 쓴 분은 좀 전 뭐라는 좀 문제가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꿈이 생기는 건 사실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에서 겪는 힘겨움, 아픔, 고통에 먼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고난주간이어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드리는 기도문을 날마다 밴드에 올리고 아마 읽으시고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아픔과 불편함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사는 진실 아닙니까? 마음먹은 대로 삶이 잘 꾸려지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은 팍팍 이루어지고 비전 탁 세우면 탁탁 되고 실제로 그러셨나요? 삶의 실제, 인생살이의 실제를 외면한 채로 비전이나 파워를 얘기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고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어둠과 고난이
삶의 진실이고, 이 진실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만 신앙의 진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힘겹더라도 그게 삶의 온전한 전체를 볼 수 있는, 또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꿰뚫는 길이 어둠을 직시하는 것, 아픔을 직시하는 것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고 배우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살면서 겪으셨을 마음고생도 있고 돈고생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두렵고 떨림도 있는 그런 삶의 한 복판을 관통하고 뚫을 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활은 그냥 죽어서 가는 어떤 것, 또는 어떤 공상소설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삶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 삶의 토대를 둔 부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부활은 계속 공상적인 어떤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저는 1년 전에 우리 부활 주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년 전 부활 주일 기억나시나요? 기쁜 마음으로 부활 주일을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내다가 1년 전 수요일 날 큰 배가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 조금 있으면 구조 되겠지 했는데 너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근데 그 안타까움도 있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부활주일날 무슨 설교를 하지?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삶의 실제는 여기 있는데 부활주일날 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뭔가 하면 된다, 뭐 부활했다, 성공할 거다, 우리도 승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삶의 실제를 외면하는 곳이 교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아시지만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는 거 그리 만만하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잊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가? 나도 그거 자꾸 잊게 하자고 예배드리자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뒤통수를 다시 맞은 것 같고 부활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작년을 부활주의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도 삶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직면하지 않는 부활은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관통할 수 있을까가 부활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때 온전한 비전, 온전한 파워, 삶의 권세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참여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라는 지역의 귀신 쫓은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는 로마 점령군이 주둔하는 지역입니다. 그 로마 점령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이 이야기는 단지 어떤 살다가
재수없는 한 명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다가 또 재수좋게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 만나서 귀신 내서 해방됐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 각자 살면서 힘들 때 각자 예수님 만나서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각자 문제 해결받으면 좋겠다 라고 끝나기가 쉽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의 깊은 부분을 만나고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고통당하는 것, 우리라고 할 것도 없이 어쩌면 내 삶, 지난주에 내가 겪었던 일, 안타까웠던 거, 아팠던 거, 슬펐던 일을 만져주고 싶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것,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거라사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예수님이 그냥 레이저 강성 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만약에 그 사람 등허리에 붙어있는데 예수님이 레이저 강성 쫙 쏴서 귀신이 레이저 맞고 팍 나가 떨어지는 이런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는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귀신이 들렸고 그 사람을 사로잡은 그 귀신이 뭔지를 먼저 주목해 봐야 돼요. 노려봐야 돼요. 그래야 그 귀신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어둠의 실체를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귀신한테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유대인들한테, 고대 유대인들한테 이름이라는 거는 그 존재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체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갈 때 결국 그 실체가 드러나죠. 군대라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에 거라사를 포함한 로마 점령군이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들어갔었죠. 그 로마 점령군은 시리아 쪽을 공격해 가기 위한 최전방 군사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레기온이니까 정규군 6,000명, 비정규군을 다 합쳐서 한 12,000, 15,0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남한 미군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 되는 규모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이 군대가 갖고 있는 폭력성이나 잔인함이나 무서움, 위협을 보려는 것이었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은 이 군대가 주는 그것의 두려움에 떨었거나 공포에 질렸거나 잔인함에 정신을 놓은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군대 귀신의 피해자입니다. 또 이 얘기의 후반부에는 귀신의 실체에는 돼지와도 연관됐죠?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고 돼지가 바다에 빠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신화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으니까 아마 그 엄청난 규모의 주둔군 식량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그 군대를 먹여 살리는 돼지를 키우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돼지가 그 지역 경제를 살려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과거에 이태원이나 평택이나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과거나 지금도 좀 유사한 측면도 우리나라도 있죠. 사실은 이들이 있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둔군이 좋아질까요? 미워질까요? 좋아져요.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애는 군대만 보면 떨어요. 무섭고.
근데 또 그 군대가 있어서 먹고 삽니다. 이중관계예요. 갔으면 좋기도 하겠고 가만히 있으면 좋기도 하겠고 그 와중에 귀신 들린 사람도 생기고 총도 오발 사고가 나는데 그저께 뉴스에서 포천 지역 뉴스를 봤습니다. 포천 동네 아이들이 노는데 한복판에 이렇게 폭탄이 떨어졌대요. 포천에 그저께. 근데 그 지역에 미군 부대가 있고 사격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 식당 유리창으로 총알이 들어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좌파 우파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애들이나 노인네나 어른들이 모여서 이 사격장 좀 어떻게 해달라 라는 얘기를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은 이제 뭐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귀신을 쫓는 문제는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문제 다 해결돼 라는 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귀신 쫓는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안전 문제 이런 문제라고 다 연결되는 문제예요. 귀신을 쫓으려면 손해도 봐야 될 수 있고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믿고 무조건 빌면 다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 귀신을 쫓는 가운데서 정말 사람이 사는 길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였어요. 오늘날 교회나 신학교에서 실제의 삶을 외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삶하고 동떨어진 그냥 뭔가 다른 이야기, 판타지, 현실을 잊어버리는 게 오히려 신앙처럼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 진실은 감춰지고 신앙생활은 실제 생활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아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귀신의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귀신아 너 이름 뭐냐 하고 불러내고 들춰낸 존재가 예수였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보고 떠나가달라고 하죠. 우리 귀신 쫓았으니까 야 잘됐다 고맙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예수님 가시는 게 낫겠어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극입니다.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뒤 후반부에 또 하나의 결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귀신 쫓내서부터 해방된 사람이 있었죠. 구원을 얻은 사람. 예. 군대 귀신 고통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겠죠, 이분은. 그래서 와, 예수님, 저 예수님 좀 쫓아갈게요. 했더니 그래, 날 따라와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하셨죠? 이 거라사 지역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한 일을 계속 얘기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한 일을 좀 이어가더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제 해방됐으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좀 사람같이 살게 됐으니까 뭐 당연히 사실은 뭐 전파하고 싶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있으시죠? 옛날에
하나님 만나면서 내가 좀 가벼워지고 자유롭게 되고 또는 아픔을 어루만져진 기억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고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 믿어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전만했을 때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네가 귀신에서 벗어나서 너 참 너무 잘 됐다. 우리 너무 좋다. 아마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도 안 했겠죠? 너 좋은 일 생긴 건 알겠는데 됐어 이제 입줄 다물고 있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전해주려고 했더니 아 그래 잘된 일인데 그냥 좀 가만히 있어. 그래도 조금 더 얘기하면 너도 이 동네를 쫓겨날지 몰라 라고 협박을 당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고 온 지역에 전파했다 해서 이렇게 훈훈한 결말처럼 보이기 쉽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뭐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냈겠어요? 이게 삶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처럼 뭔가를 좀 주목하고 밝히고 이게 뭔지 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환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이니까 그 세월호 가족 묵상을 하나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과 다른 어떤 대안 또는 대조적인 어떤 작은 행동 하나라도 뭐 하나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도를 해보신 분이 계신지. 사실 뭐 지난주가 아니라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할 수 있을까? 또 나도 그거를 좀 본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사실 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렸다가 해방을 얻은 사람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지역에서, 회사에서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기도 하겠고 했다가 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또는 전에 해봤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거 뭐 한다고 될까? 괜히 잘못했다가는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해지고 사람들이 나만 좀 불편해하는 거 아닐까? 사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거라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떠난 예수는 떠났지만 우리에게 부탁한 이야기는 점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실체를 바라보려고 하면 두렵고 이것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사형하고는 좀 다르죠.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다 있는 시장터에서 고문을 하고 채찍을 하고 고통을 주고 높은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많은 사람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괜히 니네 덤비면 이 꼴나. 괜히 말 잘못하면 이렇게 돼.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유, 입 조심해야겠다. 아유, 그냥 눈치껏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나한테 군대 귀신 벗겨주고 해방 당했던 기억은 있지만, 감사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바로 세상 권세의 공포 정치죠. 스스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 안 돼.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로마가 원한 게 바로 그거였죠. 그러면서 사는 게 원래 그렇지 뭐.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어. 라는 것들을 계속 각인시키는 것. 이것이 로마의 지배 방식이었고 사실 2000년 내내 세상 권세의 지배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고 순응하고 또는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그냥 우리 동네 떠나주세요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 살아갈 때 예수가 죽지 않았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뭐 다 끝났어. 어쩔 수 없어. 괜히 잘못 덤볐다가 너나 나나 다 십자가형이야. 라고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책하며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굽신거리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뭐. 이러려고 하는데 누가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래. 자, 여러분 이 소리 들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예수가 죽지 않아? 야, 로마가 죽였는데 어떻게 예수가 안 죽어? 야, 진짜래. 누가 봤대. 그래? 야, 그럼 로마 별거 아닌 거야? 그렇게 우리를 막 협박하고 막 두들겨 패려고 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쥐 꼼짝달싹 못하게 협박하려는 그 로마도 별게 아닌 거야? 로마가 예수 하나 못 죽였어?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야. 야, 그럼 예수가 잘못 산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를 버린 게 아니었네. 이게 2000년 전에 초대
예수 공동체 사이에서 조금씩 퍼져나가던 소문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은 이런 의미입니다. 안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되고 알아서 미리 기어야 되고 십자가만 보면 그냥 온몸이 벌벌 떨리면서 그러던 인생이었는데 그게 아니래. 로마도 예수를 어쩌지 못했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는 포기,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내가 두려운지, 뭐가 나를 그렇게 굽신거리게 하는지 정면으로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 그런 포기와 절망, 자포자기가 있는데 한번 보자는 겁니다. 봐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춰내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부활의 시작입니다. 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럴 때 그냥 어떻게 이 문제만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왜 아픈 거예요? 왜 고통스럽고 왜 슬프고 왜 낙담이 되는지 실체를 주목해보고 그것을 들춰낼 수 있는 힘. 삶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한복판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승리의 힘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신다고 했어요. 세상 권세를 하나님 나라께 넘겨드린다고 했어요. 이게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죽음을 발 아래 꿀리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증거가 예수의 부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활 공동체고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들입니다. 부활의 소문을 들어온 사람들이고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를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틀어막을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참을, 생명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덤비지 마, 까불지 마, 그러다가 잘못하면 다쳐 라고 말할 때 우리를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신앙입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흔들지만 또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해서 포기하고 싶어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소문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공포와 절망과 무기력을 뚫고 일어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삶의 작은 일들 가운데 당신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